할렐루야.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시나요? 예.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당시 30대였는데 60살까지 계획을 쫙 세워놨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일주일, 한 달, 기껏 해봤자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30년치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무슨 확률이 높다고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준비를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계획을 일단 세워놓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계획도 계획이라고. 맞습니다. 무계획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성공할 확률은 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계획을, 어떤 분들은 계획 세우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계획과 관련된 것들에 정말 전문가가 계시는데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통 1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아니 영원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가고 계시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명료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너무 크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저 안에 창조된 대상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대량 생산하셨어요? 아니면 전 세계 우주의 역사 속에 딱 하나를 맞춤 생산하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렇게 대량 생산, 여기는 다 대량 생산 하셨나 봐요. 내가 다른데 또 있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큼 창조 안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어떻게? 조금 못하게. 불만이십니까? 여기에 불만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먹혔던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야,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보다 왜 너를 못하게 창조하셨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고 지금도 여전히 먹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절대 꺾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각자를 다 맞춤 창조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입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하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 신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버금가도록 우리를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게 내년에 교회 이름을 바꿀까봐 순복음 세교중앙교회 이렇게. 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믿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누구 다스림의 결과예요? 하나님. 난 못 믿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 현실의 이 위치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실수 안 하세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 한 톨의 알곡이 추수되려면 수많은 추운 밤을 겪어야 되고요. 굳은 날씨를 경험해야 되고요. 비를 맞아야 되고요. 햇빛도 쏘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한 톨의 알곡이 만들어지듯이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그 알곡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상황만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위치시켜요. 믿습니까? 그 안에는요, 질병도 포함되고요. 그 안에는 사업에 망함도 필요하고 흥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다스림, 그분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옆에 그 꼴불견 그분 있는 게 누가 거기다 데려다 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해 나가실까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뭐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대한민국은 영원합니까? 대한민국 100년 넘었습니까? 천만에 100년 안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 나라에 목을 매, 이게 목을 매.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원하다고, 대대에 이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이 나라 물론 대한민국에도 신경 쓰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의 분량이 대한민국에 쏟는 기도의 분량보다 하나님 나라에 쏟는 기도의 분량이 적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까? 원대한 계획을. 예, 저기 띄워놨네. 예, 왜 또 지워요? 예. 여러분, 저 역사를, 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하나님은 저 위대한 계획을 창세 전에 저렇게 세우셨어요. 3단계 계획을.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승천까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부터 영원까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본문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게 몇 단계라고요? 1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원대한 세 가지 계획 속에 첫 번째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계획을 모르고 사시면 이번 부흥회 때 들으셨죠? 기도도 안 해요. 기도는 누구한테만 허락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동물들은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부흥회 때 그랬잖아요. 기도 없이 사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줄을 알아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 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몇 단계라고요? 1단계. 그 1단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약의 그 4,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단계가 중요한 1단계예요. 하나님의 계획 2단계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단계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낙원에서 뭐 할까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결과가 오늘 이 세상의 이 모습이에요. 필요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왕노릇하는 거냐?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왕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국가를 얘기할 때 세계를 얘기하죠. 그죠? 국민, 영토,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
영토와 주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주권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주권 재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서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권은 그분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 백성이에요. 백성. 이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를 전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가만히 보면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 그놈은 맨날 우리 공격만 하고 우리는 맨날 방어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치명적인 공격을 마귀에게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계획 속에 이 복음 전도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천사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안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냐?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어때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옮겨가요? 촛대가 옮겨가요. 교회 없어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자꾸 늘려가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 50년 후면 우리 교회도 문 닫을 겁니다. 부산에 가면 그 손현보 목사님이 목회하는 세계룩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교세로 보면 우리의 3배더라고요. 우리의 3배 정도 커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남녀 전도회를 다 없애버렸대요. 왜 없앴느냐 그러거든요. 아니, 간판은 전도회라고 걸어놓고 뭘 안 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이 전도 시스템으로 이게 다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없앤 게 아니라 성가대도 없앴대요. 왜 성가대를 없앴냐 그러니까 노래만 한대, 성가대원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 교회 없어요. 그 큰 교회가 성가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요, 한 가정의 부모가 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 그러면요, 그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부모가요, 이 예수님 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중에 하나가, 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담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부담을 떨쳐내고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통치, 다스림의 영광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게 2단계예요, 2단계. 지금 우리는 2단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 먼저 천국 간 낙원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통치하고 있고,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다가 낙원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입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가 있던 불신자들은 육체를 입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 성도들과 함께 육체를 입고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상태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3일 전에 봤던 그 말씀이죠. 마지막 3단계 새하늘 새 땅에서 신천신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언제까지 왕노릇해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의 탄생은 첫 번째 기초돌을 단단히 놓는 첫 번째 계획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기쁘다 구주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이런 걸 모르면 기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면 진짜 기쁩니다. 와, 지금 1단계가 지나가고 몇 단계다? 2단계 과정에 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3단계가 실현되고 곧 성취될 거구나. 이걸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살게 하실 때,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는 몇 번으로 사는 거예요? 3번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이 위대한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